성도들 얼굴이 보이니까 좋으면서도,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이 저를 보면 또 이게 다음 주부터 이 관리를 좀 해야겠습니다. 머리도 잘 빗어야 되고, 우리 앞에, 중간, 뒤에 있는 분들까지 다 보이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이 민성문 집사님은 계속 이게 입이 찢어질 것 같이 미소를 하는데, 작년에 혼자 예배 드릴 때는 참 이렇게 막 걱정근심 많고 막 이런 분인데, 사랑하는 아내와 딸들이 옆에 막 그냥 만 명의 군대가 꽉 있는 것처럼 찬양할 때도 웃으시고,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믿음의 세계를 걷어간다는 자체만 해도 감사합니다. 매주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또 한 주간 생각하고 꿈꾸던 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 1월 동안에는 4주 동안 새해를 시작하면서 교회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계속 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우리 오늘 찬양 팀부터 시작해서 찬양대 다 곡들이 여러분 아십니까? 다 기도에 대한 내용이라서 너무 계속해서 막 가슴을 치듯이 기도. 앞으로 몇 주 동안 기도의 주제를 가지고 마태복음 6장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늘 신앙의 기초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지난 주 중에도 저기 워싱턴 DC, 필라델피아 비행기 사고가 있었는데, 비행기 날개가 2개 있잖아요, 그죠? 한 개의 날개 있는 비행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2 날개 있는 것처럼 신앙의 2 날개로 하면은 말씀과 기도, 여기에 밸런스가 충분히 중요합니다. 말씀만 100% 보는 분은 기도 생활이 필요하고, 나 말씀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냥 기도만 할래, 나는 하나님 직통 계시만 의지할 거야 라고 하는 분들이 혹시나 있으면은, 그런 분은 하나님 말씀을 더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또 기도와 말씀, 밸런스. 성경은 구원의 이야기, 또 믿음의 이야기, 또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 응답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도 있고, 모세의 기도도 있고, 또 한나의 기도도 있고, 오늘 보니까 찬양대 제목이 노아의 기도. 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기도, 솔로몬의 기도, 요나의 기도, 예레미야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 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바울의 기도, 많은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 선지자와 사도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많은 기도 중에 가장 위대한 기도가 하나를 뽑으라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주기도문을 좀 깊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기도가 우리에게 더 절실해지면서 기도에 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기도를 하시고 한 주간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우리들 가운데 목사님 너무 바빠서요, 직장에서 애들 키우고 사업장에서 이런 일 저런 일 하느라고 깜빡했어요.
깜빡했어요. 예,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많이 못했지만 짧게 아침마다 혹은 저녁마다 또 교회 카카오 올려오니까 카톡 소리 날 때마다 또 리마인드가 되어서 기억이 돼서 또 한 절, 두 절 읽으면서 기도했습니다. 뭐 그런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기도, pray 혹은 prayer라는 그 단어가 313번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숫자가 우리가 알죠? 1년에 어떻게 되죠? 365일인데 313번 기도라는 단어가 구약과 신약에 있습니다. 아마 의도적인 것 같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라고 300번 이상 성경에 기도라는 단어가 기록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작년 12월부터 우리 여성교회 주관으로 중보 기도가 매일매일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매일마다 카카오에 올라오면서 4가지 혹은 5가지 또 더 이상 우리 공동 기도 제목가 매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개인과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교회 방 카톡 올리면은 오전 시간이든 오후 시간이든 또 하루 마치는 저녁 시간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함께 읽으면서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에는 7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그 뒤에 7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그냥 타이틀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다 아는 이야기인데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네,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혹은 예배 끝날 때, 특히 우리 교회에서는 뭐 찬양 예배나 새벽 예배 끝날 때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마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고 그 다음에는 7가지 나름대로 petition이 이렇게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요. 7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안식, rest 혹은 perfect, 완벽한 수. 그래서 7가지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7가지의 petition에 나름대로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보면은 성경은 다시 말씀드려서 구약과 신약에 많은 선지자와 또 제자들의 기도고 또 기도의 응답인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사도 바울의 13권의 letters, 편지에는 항상 장마다 바울 사도의 기도가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만 우리가 잘 아는 주일학교 때부터 외웠던 이 주기도문만 잘 이해한다면은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이 다 풀리지 않을까, 감히 그렇게도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7개 중에 먼저 3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내용이고, 마지막 4개는 우리를 향한, 또 우리 나 자신과 또 이웃을 향한 기도의 제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네이게이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지만 그 오늘 본문 윗부분에 6장 5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잘못된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 바리새인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의 급이고 종교의 어떤 모범을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때까지 잘못 기도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또 자랑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그러면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코람데오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어떤 언어 실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 참 기도가 유창하네. 참 멋있어. 시원해. 어떻게 저런 단어를 잘 구상하면서 은혜스럽게 목소리도 좋아. 발음도 좋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사람 앞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6절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혹시 기억나십니까?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 6장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갔으나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조서에 다니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또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다니엘은 알고도, 여기 중요한 단어입니다. 알고도,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떻게 보면은 잠시 30일 동안 한 달만 좀 참으면은 다니엘은 이 위험한 송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일을 피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불이익을 알고도 다니엘은 전에 하듯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창문을 열면서 북쪽을 향해서 기도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때로는 나한테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습관처럼 기도, 습관이 주로 우리는 나쁜 습관 이러지만 좋은 습관도 있습니다. 성경 읽기, 기도하기, 아침 첫 시간, 하루 일과를 마치고 마지막 시간 말씀과 기도를 하는 이런 좋은 습관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교회에 매일 자주 일주일에 2번, 3번 나오기 힘드신 분들은 각 가정에서 골방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6장 말씀하시는 너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것이 책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식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출퇴근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첫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컴퓨터를 켜기 전에 단 1분이라도 2분이라도 손을 모아서 눈을 감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장소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와 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들 같이, 바리새인들 같이, 유대인들 같이 말을 잘하고 운변, 아나운서처럼 말을 잘하는 그런 중언부언을 하지 말라. 말을 많이 하여야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너무 기도가 짧으면 들으시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 길이에 있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단어와 어떤 문장이, 이 문장이 된다 안 된다 그런 상관도 없습니다. 오히려 가끔 가다가 우리 성도님의 기도를 들으면은 그냥 주여 단어 하나입니다. 예. 주여 하면서 조금 끝이 올라가면 주여 그러면은 감사와 찬양이 있는 기도 내용이 될 수가 있고, 주여 하면서 조금 이렇게 플랫하게 내려간다, 주여 좀 한숨 쉬는, 그러면은 참 지난 한 주간에 또 어제 일에 가정이라든지 자녀들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사업장에 어떤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트러블가 있다든지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아버지 이렇게 끝이 올라가게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승진했습니다, 사업 아이템이 너무나 잘 됐습니다, 대박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가 될 수 있지만, 또 다시 말씀드려서 아버지, 땅이 꺼지는 한숨이면 또 그 가정에, 그 자녀에게 또 이렇게 원치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주여 하면서 막 그냥 센텐스를 많이 내려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게, 그런데 하나님께 주여 아버지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예. 아시는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고 또 몸이 아파요. 우리 아들이 지금 다쳤어요. 뭐 다리가 부러졌어요. 우리 딸이 팔이 다쳤어요. 또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 다 아세요. 다 아시고 여러분의 그 기도의 마음을 아시고 들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직장 생활이 힘들고 사업이 힘들고 또 우리 열심히 했는데 뭐 자꾸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은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요 라고 이렇게 짧게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하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사정을 다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기 전에 너희의 기도를 다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는 먼저 관계입니다. relationship.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관계로 시작을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보통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좋은 관계가 없습니다. 전화도 하지 않고 1년 내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려우니까 급하니까 찾아와서 문 두드리고 아니면 전화 와서 나 갑자기 이런 일이 있으니까 나 도와달라 라고 이렇게 할 때 상대방이 참 좀 민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년 내내 전화 한 번 없고 1년 내내 왕래가 없고 얼굴도 가만 잊어버릴 정도인데 자기가 어렵다고 찾아오면은 뭐 좋은 마음에서는 도와주시겠지만 그 마음이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당연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인간보다는 마음이 더 태평양처럼 대서양처럼 넓기 때문에 언제 어떤 경우에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문제가 있기 전에 어려움이 없을 때도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될 때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가만히 보면은 우리 기독교만 기도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컨퓨셔니라든지 뭐 이슬람, 오히려 이슬람 이쪽에서는 하루에 5번 이상 아주 모범적으로, 그런 면에서는 우리 기독교가 이슬람의 그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잘못된 알라 신에게 기도하는 건 잘못된 거지만 그 기도의 열심,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내 마음 다 아시는 거 다 들으신 거 난 기도할 필요 없다 라고 이렇게 굉장히 좀 패시브한 그런 성도들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소리를 높여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걸 뭐냐면은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냐는 것입니다. 오디언스, 그 기도하는, 우리가 가끔가다 편지를 써요. 요즘에 뭐 다 이메일 쓰죠. 이메일 쓰는데 아이고 잘못했어. A 사람한테 보내야 되는데 B 사람한테 보내는 거야. 실수할 수도 있어요. 가끔가다 우리 그 교인들 카카오에도 죄송합니다, 이거 다른데 보내야 되는데 여기 그룹 채팅에 더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습니다. 기도하는데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 물에 빠졌으니까 내 가방 채워주세요, 뭐 해주세요 막 이러는데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까먹고 돌아설 때는 기도는 한 30분 한 것 같은데 누구에게 이 시작과 끝 마무리를 잘 깔끔하게 하지 않는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과 기도의 자신에 대한 바른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극히 사랑스러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또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어디에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옆집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이시.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기도가 퍼스널해지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 간구하기 때문에 어떤 절차와 이런 것을 다 무시해도 하나님께 당대하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위엄과 위대하심을, 또 거룩하심과 전지전능하심과 완전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께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말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숨을 데가 없어요. 우리가 지하실에 있다고 하나님을 못 찾으신 거 아니고 저 외곽에 나간다 해서 하나님 우리를 못 찾으시는 분이 아니고, 빌딩 구석에 있는다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 찾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시편 139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피하여 숨을 곳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과 친밀함으로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친밀하게 그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이심을 알고 그에게 나아갈 때, 기도할 때 경외함을 품고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접근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만의 아버지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주로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말씀은 구속의 은총을 입은 성도들의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할 때는 그의 애정과 그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제일 첫 마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데, 오늘 저녁부터 또 이번 한 주간 주기도문을 외우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혹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조금 더 기도가 퍼스널해지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마음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는 특별한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만남입니다. 예수님 생애도 순간순간마다 보일 듯 보이지 않을 듯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앉은 백미가 낫습니다. 눈본 자가 낫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늘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 예수님께서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오전에도 기도하시고 이동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밤늦게도, 제자들은 다 잘 때도 깨어서 겟셋마네에 가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인간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을 하면은 사람이 보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보입니다. 생각을 하면 사람이 움직입니다.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사람한테 명령하면서 사람들이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남을 비판하고 열등감이 쌓이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기쁨으로 섬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겟셋마네 동산에 가는 것이 익숙하였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고독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낭비하는 시간이 같지만 결정적인 시간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영적 습관을 가지십시오.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삶은 위기의 연속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한국과 미국,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고향 한국,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주일마다 기도의 제목으로 할 텐데, 기도하며 이번 한 주간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실 텐데, 우리 주기